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창세기 3장 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해보게 하시고 또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 위에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오늘 낮에 하고 오늘 해야 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미 한 3분의 1은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아까 다 한 얘기인데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미천이 없으니까 했던 걸 또 해야 돼요.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사람들도 사단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도 잘 몰라요. 사단을 이제 안다고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사단이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이 뭔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단과 나의 관계는 뭔지 더더욱이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단은 누구이고 사단이 원하는 건 뭐고 우리는 사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그런 걸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옥까지.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절대 사단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사단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을 잘 몰라도 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너무 혼탁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찾았나요? 아직 찾은 분도 있나 본데 대답이 쉽지 않은 거군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없어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사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해 주신 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다. 네,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하느냐.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전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좀 많이 생각해요.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라고 말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동쪽 500km 지점에 내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인 줄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건 맞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자요, 주관자요, 이 세상 통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제발 좀 이해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인데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어서 이 세상 임금이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읽었는데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5장에서는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본문 3번이죠. 이게 3번. 2번부터 3번, 4번까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다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사단이 정말 미련한 존재죠. 하나님 없는 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 없는 데서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가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가면 자기 수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사단이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6절이에요. 이제 5번 그 본문의 맨 마지막 번호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목은 벙어리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걸 예수님만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는데 사단이 대적질을 하니까 알았나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쫓겨날 걸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쫓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혼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자기 수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하를 만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들이 다 그걸 주워 처먹고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문제 마귀의 자식이 되냐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아니 지금 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에게서 났으면 이방인들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왜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가 주는 걸 처먹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는 생산할 수 없어요. 생산은 누가 하냐면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지체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는데 그건 창조가 아니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하신 낳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지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자기 혼자 못 가겠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뿌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 그 존재들은 다 사단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하와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식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봐요. 그런데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배반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못 가는데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데도 억지로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해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를 그냥 무작정 해서 내보내면 하나님이 너무 미련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환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생겨났다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단이 와서 개입을 하니까 세상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게 세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혼자 못 가니까 그러면 내 새끼들을 만들어서 데려가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쳐먹고 마귀의 새끼들이 되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올 때부터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낮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단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람 속의 그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입양한 아이한테 물론 지금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입양해오면 그 아이한테 자기 부모가 누군지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찾아갈까봐. 그럼 이제 사단이 강제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꾀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자기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요? 근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 집이 본래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면 반드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은 거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실향민들이 이북을 향해서 그토록 애처롭게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게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던지 알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리던 자였는지 내가 알면 왜 내가 여기서 마귀 새끼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다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 다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씨다, 또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걸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말은 하는데 본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라는 말은 때려 죽여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말들이 신빙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하려고 하면 누가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이게 신학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한 서너 개쯤 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왔다라는 건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거기 있어 본 적이 없고 나는 도무지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까막눈이요? 귀머거리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눈곱만큼도 없어. 왜? 사단이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이죠.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천문학자예요. 근데 난 그 사람이 왜 천문학자인지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라고 하는 그 천문학이라는 것이 정말 실존하는 거면은 천문학자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궁창에 두었다고 하셨어요. 궁창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안에 그걸 다 두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 밖에 태양계도 있고 온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100%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면 뭐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해와 달과 별을 분명하게 궁창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공기가 있는 거를 믿지 않아. 왜?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내가 먹었는지 쪘는지도 모르고 공기는 없다. 그러면 공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 못 봤으니까 하나님 없어. 천국에 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 천국이 어디냐? 나는 천국이 없어 라고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천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그걸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새끼가 다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어야만 돼요. 감추어야만 되니까 그 감추는 일을 세상의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진리가 있어요. 어디? 네,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거의 2절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이 진리가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만 이 진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세상에 진리가 있으면 그럼 세상 따라가지. 뭐 때문에 예수도 믿어?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진리라고 믿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없이 한다고 하니까 다 내보내야 돼요. 그 갈 데가 없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겠죠. 저기 청왕성도 있고 뭐 명왕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창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저들이 거할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창조, 이게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라.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네. 바라. 바라는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에 대해서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참 그게 문제예요. 이 바라라는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둠과 악을 창조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악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것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설명을 하셔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나는 어둠도 바라하고 악도 바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다룰 수 있겠죠?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어두움을 창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리고 하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두움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게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럼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화날 때에 어두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빛을 다 차단하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면 그게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려면 하나님이 선을 잘라서 악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두움은 빛의 결여다. 악은 선의 결여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명해 주면 잘 믿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선을 차단하여 악이 되게 하셔요. 그러면 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차단하고 선을 차단했다라는 건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분리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분리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천지창조가 되게 잘 이해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더더욱 쉽게 성경 해석이 돼요. 그냥 길을 쓰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없는 물질세계가 덜렁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그 말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게 물질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분리해낸 물질세계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은 흑암이 뭐예요? 네, 어두움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죠?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예정 가운데에서 이 창조된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창조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더 시작이 많은 얘기들은 나중에 천지 창조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어떤 그룹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예? 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셨었는데 사단이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세상 창조는 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단에게 모든 걸 맡겨주는 일은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일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요.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세상 일을 이제 마쳐요. 6일째 되는 날 세상 일을 마쳐요. 세상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안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혼자만 달랑 안식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다 안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 없는 6일 동안의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할 때 너희도 같이 안식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세상 끝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이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는 이 안식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율법에 가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또 나와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어서 자기 새끼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단은 아무에게도 네가 출신이 하나님 나라 출신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면 무조건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알았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사단하고 똑같은 자예요. 근데 그걸 알면 무조건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해봐라 그러고 다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죠.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무조건 일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 막 궁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5천 명을 먹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왕인가 보다라고 해서 억지로 잡아서 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사람들이 또 찾아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낸 모든 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짐작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다 봤는데 그게 표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거 하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우리 왕을 삼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 이제 참 그런 건 신통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사단은 길을 쓰고 통로를 막고 다 막아서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걸 감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본향이라고 하는 걸 다 가리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는 내 새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맨 마지막에 보내서 너희는 다 내 새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 성화시키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일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죽는 날까지 잘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참 큰 의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회개 날마다 해서 의인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니면 못할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버지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들을 다 깨우쳐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다 예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배경이 그 이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계속 그 안에 보여주고 또 예언하고 그 사람을 표적을 주고 다 그렇게 하셔서 그 선지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니까 너희가 죽을 것 같다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길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 선지자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길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답변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한 말에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스스로 방자히 말을 한 것이니 너희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도 된다는데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말은 증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취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어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증언도 있고, 우리 증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를 해요.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면 이게 무슨 증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미러클 역사가 보여지는 것은 그건 다 사인이에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증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인이나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이 증언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그것이 증언이에요. 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선지자를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으로 이미 약속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곧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빛은 그림자 빛이에요.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오집사님 밤낮 그 얘기 물어보면 가짜 빛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가짜 빛이에요. 근데 그림자 빛이에요. 그림자. 예표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표라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물론 4장 6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4장 6절이에요. 분명하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극구 길을 쓰고 막고 차단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그 속에서도 너희는 다 내 새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자꾸 보내고 그걸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이 모든 걸 차단해서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막았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아버지였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번엔 크게 말하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 타코마에서 설교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작게 말할 때는 좀 그런데 크게 말해 주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은 좀 감정이 틀려요, 우리하고. 왜 그러냐면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그걸 여기 내려와서 있는데 거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지금 당장 주와 함께 거할 것을 가진 이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는 거예요. 니네들도 그런 생각하자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오늘 다 몸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입고 다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기 잠시 잠깐 있는 것도 다른 어떤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와서 나를 탁 추면 복음이 절절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나 이게 참 되게 궁금한데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유자매에게 와서 어떤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질문을 들어보니 되게 어려워. 이게 이 목자 같으면 답을 해줄 것 같은데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세월을 아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빨리빨리 근다고 이제 뭐 빨리빨리 내가 막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보통 우리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뭘 쓰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뇌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뇌물을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때를 써야 돼요. 세상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때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무 교회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누구든지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내가 어떤 좀 막힘없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이 목자처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나처럼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 1부, 2부, 3부 76개 동영상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건드리면 복음이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면 붙여주면 그때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앉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이게 아직 복음을 전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서 막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럼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보내줘요. 왜? 걔는 복음이 없는데? 안 보내줘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너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알아서 쟤는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얘는 확실한 걸 전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안 쓰고 내버려둬. 그러면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낭비를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얻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게 하죠. 그럼 물어보게 하면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터져 나와요, 그냥. 근데 이제 꼭 아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다고 주워 들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주워 들은 것들이 다 코가 꿰져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무슨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수천 번 읽어서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교회에서 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내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한 것도 많지만 그게 하나도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이렇게 막 다 연결이 되고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다 써요. 쓸 때 내가 말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내 입을 붙들어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다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게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보내면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게 하려고 하면 준비된 자들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다라는 걸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첫째 어제 그부터 남자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또 오늘 아침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게 다 우리의 본향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였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다 그 증거예요. 사단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성경 그 창세기를 해석을 할 때 창세기 선악과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전부 사람들이 뭐냐면 에덴 동산은 실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게 다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을 해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 신학자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에덴 동산은 어떤 비유적인 어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고 이 땅에 있던 어떤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천지창조를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에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성경은 다 비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이 다 비유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비유예요. 뭘 말하기 위한 비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한 비유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밤낮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 버리고 천국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뭘 원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단은 자기 새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막는 게 사단이 하고 싶고 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손이었었는데 너희가 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왔다. 이건 사단이 알면, 이렇게 가르치면 사단이 알면 자기가 한 일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갈 수 이제 없게 됐죠?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죠? 전도를 해야 그래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려면 권능을 얻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임하려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가 되면 성령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수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혼란스럽게 하고 다 그 길을 차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또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이제 오늘날에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